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바로 익숙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이 익숙하다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25장인데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이삭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 큰 아들 누구죠? 에서는 사냥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냥. 또 이제 열왕기상 9장 27절 같은 데 보면 왕상 9장 27절에 사공들은 바다에 익숙하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렇죠. 늘 배를 가까이 하는 사공들은 바다에 익숙할 수밖에 없죠. 또 역대상에도 이제 이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역대상 5장 18절이나 또 역대상 12장 8절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3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달리 싸움에 익숙한 용사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3지파는 항상 보면 전쟁 나갈 때 맨 선두에 서서 전진해 나가죠. 그만큼 방패와 칼을 들고 전쟁에 능한, 전쟁에 익숙한 군사들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자, 이런 면에서 이 익숙하다는 단어가 주는 그 영적인 메시지가 뭘까? 그렇다면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과연 무엇에 익숙함이 있어야 될까? 이게 중요한 거죠. 저는 이런 면에서 오늘 키워드 익숙하다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저도 우리 성도가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꼭 익숙해야 될 것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 중에 첫째가 성도는 모름지기 교회 일에 익숙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일에 익숙해야 한다. 여러분 구약에 이제 오늘날 이 교회를 가리키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전 공동체죠. 성막 공동체, 성전 공동체 같은 말이에요. 그 구약이 이제 모세 때 성막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계속 내려오다가 마침내 솔로몬 시대에 건물식 성전, 고종식 보이는 이런 성전을 처음으로 갖게 됐죠. 그런데 이 구약의 모세 때 성막이나 다윗 솔로몬 때 이 성전이나 이를 짓고 관리하는 데는 참 여러 분야에 여러 사람이 필요했던 걸 알 수가 있죠. 성막이나 성전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예민합니까? 여기에 정말 그 정교한 전문적인 손길들이 필요할 텐데 참 여러 이런 그 익숙한 사람들의 손길로 성막과 성전이 마침내 잘 지어졌던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자, 이런 면에서 또 구약의 성전이 오늘 신약 시대에는 뭐의 그림자죠? 우리들의 교회의 그림자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역시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하나님의 몸된 집이요. 또 우리의 교회를 잘 관리하고 또 지키고 부흥시키는 일에 우리 모두가 익숙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특별히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바로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정말 누구보다도 다른 일이 아닌 교회 일만큼은 정말 익숙해야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시대를 참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뛰어가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적어도 이 하나님의 일, 이 사명의 일만큼은 우리는 정말 익숙한 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에베소서에 보면 신약의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보니까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정말 이 교회를 마치 예수님처럼,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가 공경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구약의 모세 때도 이런 명령을 합니다. 레위기 19장 30절 같은 데 보면 나의 성소를 귀히 여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성소만큼은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죠. 또 레위기 26장 2절에도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성소가 무슨 인격체가 아닌데 그런데도 마치 인격체처럼 귀히 여기고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 교회의 그 중요함을 하나님은 강조하신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이런 면에서 교회에 관련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이제 그만두고라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각 기관에 또 우리 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회에 무슨 서기가 있고 또 당회장이 있고 각 부서 장로회 회장이 있고 권사회 회장이 있고 기관으로는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장이 있고 또 각 구역에 구역장들이 있고 우리 찬양대가 있고 찬양단이 있고 이 시간에도 우리 아래층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고 이제 다음 주부터 점심 식사가 재개되죠.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 안내하는 분들, 또 교통정리하는 분들, 청소하는 분들 참 다양한 이런 그 직분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위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직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든 일에 우리가 충성하고 책임을 갖고 일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공경하는 일임에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런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 한국교회도 코로나 이 팬데믹 이후에 너무나 큰 변화가 왔잖아요. 젊은 층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교회에 정말 핵심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 손길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하나의 그 교회 위기 시대를 맞는 이러한 그 하나의 방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를 잘 이해하게 되면 또 직분을 이해하게 되면 비록 내가 시간이 없고 혹시 일에 대해 이렇게 부담이 되고 잔꾀가 난다 할지라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귀중함을 먼저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도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무나 귀한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먼저라는 표현이에요. 무슨 일이 있는데 그 순서적으로 가장 우선적인 게 이제 먼저 아닙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세상 사람들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 갖고 늘 근심하고 그것이 떠나지 않는데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저 그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 때를 맞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거에 식상하게 이방 사람들처럼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너는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이니 너희들이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모든 것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근데 여러분 이건 나중에 또 한번 공부할 내용이지만 여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할 때 그의 나라가 뭐고 그의 의가 뭔가 참 어려운 얘기예요. 또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한마디로 오늘 이 시간에 말하면 그 나라와 그의 의는 뭘 말한다? 교회를 지칭한다. 교회를 가리킨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의의, 그렇죠, 현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택함받은 너희들은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따르면 먹고 입고 마시는 것 걱정 말라는 거, 걱정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한다. 혹시 너희가 정 힘들어서 100만 원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200만 원을 허락하실 거고, 내가 10개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50개, 100개를 준비해서 줄 테니 그런 일에 근심하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고 내가 원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교회에 관한 일에 오히려 너희가 집중하라. 그 뜻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은 절대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능력으로 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에 관계된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설교로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신약의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무슨 일을 하려면 지휘를 하고 찬양들을 이끌어가고 교회 여러 가지 식당 봉사를 하고 임원을 하고 아주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도 절대 내 힘으로 하려고, 내 지혜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했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 한계가 있어요. 내 지혜로 이끌면 언젠가 부딪혀요. 그렇죠. 우린 어떤 한계성이 있는 존재들이니까 내가 몸이 아프거나 또 물리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하면 당연히 그런 제한을 받게 되죠. 이게 여러분, 이 교회 일, 또 영적인 일, 이 신앙적인 일은 그래서 은혜가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나가려고 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고 힘들어지고 짜증나는 거예요. 더욱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정말 짜증나는 거예요. 안 하자니 그렇고 안 나가자니 그렇고 목사님 뵙기도 그렇고 교육자 보기도 그렇고 이 구역장 장로님 권사님 뵙기도 그렇고 그렇죠. 이걸 아시니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런 모든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려고 해라.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정말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 찬양대도 또 교사도 구역장도 임원들도 뭔 일할 때, 그렇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려고 먼저 그렇게 기도하고 하라는 거죠. 제가 하는 목회도 마찬가지. 항상 모든 문제는 뭐냐? 여기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이루려 하고, 이러면 내가가 문제야. 내가가. 이것만 삭제되고 하나님이 앞섰으면 오늘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혼란과 이런 야기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냉철하게 보면 결국 내가 하려 하다 보니까 얽히고 설키고 실타래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고 아버지께서 하시니까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심령의 여지를 만들어서 그분이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교회를 받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성령께서, 주님께서 일하신다,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라고 마음을 비우고 하면 오히려 나도 모르게 힘이 나고 능력이 역사하고 능히 못할 일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령한 힘과 신령한 능력을 기대하면서 일하는 게 우리들의 일이에요. 이게 신령한 일이고 교회 일이고 신앙의 일인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꼭 익숙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익숙해야 돼요. 말씀에 익숙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의 다른 점이 있다면 특히 저는 여기에 한번 초점을 맞고 싶은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재밌게 잘 놉니까? 어떨 때면요, 우리 넋을 뺏어가요. 우리의 정신을 뺏어가요.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기발하고 얼마나 신나는지. 요즘처럼 옛날 같지 않고 너무 문화적으로 고도의 발달이 오다 보니까 이 오락 부분, 또 예능 부분, 엔터테인먼트 이쪽에 보면 상상을 초월하게 재밌고 우리의 관심을 다 집중시킬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컴퓨터도 또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도.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진짜 기발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특히 이 인터넷 시대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멀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세상과 볼 때 너무너무 재미없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뭐 영화도 보여주고, 뭐 교회가 맛있는 것도 가끔 주고, 뭐 연필도 주고 공책도 주고 모든 게 앞서 나갔는데, 요즘 오히려 역전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어디로? 세상으로 자꾸 가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뭔가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흥미를 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교회가 끌어와서 개발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못 따라가는 거죠. 요즘 사람들 여러분 그 뭐 등산 가고 골프 치고 뭐 게임하고 뭐 얼마나 익숙합니까? 이런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곳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부질없는 일이 되고, 그것이 결국 나의 영적인 거에 영향을 줘서 내 영혼이 메말라가고 꼬드라진다는데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제 이런 면에서 누구보다도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또 우리 교단의 사명인 이 구속사의 복음을, 정말 성경적인 구속 역사를 잘 정리해서 정말 이 시대에 그냥 막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거보다도 좀 더 성경 속에 나타난 구체적인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제시해 가면서 전도하고 또 말씀을 전파하는 이런 사명 있는 우리들은 정말 무엇보다도 어디에? 말씀에 익숙한 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이런 걸 점점 멀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에 익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듣고 또 듣고 해야죠. 드라마는 막 몰아보기로 하루에 막 10시간 막 8시간 보면서, 재밌는 드라마는 뭐 그냥 요즘 몰아보기를 한대. 몰아보기. 아예 그냥 오늘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난 이거 다 볼 거야 해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나를 구원하시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성경 프로그램을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몰입하며 합니까? 이스라엘 포로 귀환 시대가 있어요. 구약에 이스라엘 포로 귀환 시대의 배경과 사역을 잘 정리한 책이 3권이 있는데, 바로 그게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이 3권의 책이에요. 바빌론 포로 귀환 시대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단히 익숙한 선지자가 한 분 있었는데, 그가 누군가? 바로 에스라서 7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에스라 7장 6절에 바로 여기 에스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에스라를 학사 에스라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 학사가 지금 성경에 학자란 뜻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얼마나 익숙했는지 그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 이제 익숙하다는 표현이 여기 또 나오죠.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라. 여기 익숙하다가 히브리 말로 마히르란 단어인데, 마히르,
이게 이 직역하면 능통하다, 통달하다, 꿰뚫다 이런 뜻이에요. 꿰뚫는 거, 통달하는 거. 그러니까 에스라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만큼은 통달한 거예요. 통달. 꿰뚫은 거예요.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그냥 꿰뚫어 간 거예요. 꿰뚫은 거예요. 이걸 통달이라고 그래요. 그 읽어드린 에스라서 7장 12절을 표준 새 번역 성경에 바로 그 통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스라는 율법에 통달한 자라. 여러분 한번 화면에 보세요. 우리 성경과 표준 새 번역을 지금 두 개로 번역했는데 에스라가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학자라고 나오죠. 근데 그 밑에 보니까 그 율법의 통달한 학자 이렇게 나와요. 예전 성경에는 익숙한 이르다. 그러니까 익숙하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통달하다, 꿰뚫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에스라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줄줄줄줄 그냥 통달하고 꿰뚫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특히 우리 교회는 또 저와 함께 우리 전체가 다 이번 여름 수련회도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복음을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십자가가 계시다고 그렇게 성경을 보는 관점을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 이렇게 얘기하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구약의 모든 구약의 성경도 결국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초점하여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신약의 모든 것도 결국은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 오신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이런 귀한 말씀을 받는 우리인데 우리가 여기에 통달해야지 뭐 다른 뭐 노는 것에 통달하고 뭐 세상 뭐 어떤 거에 통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좀 뭐 정치에 너무들 말 많잖아. 뭐 대통령이 어떻고 전직 대통령은 어떻고 뭐 장관들 이름 뭐 다 외고 말이죠. 개파, 거기 뭐 동교동 개파, 여기 뭐 어디 개파 해가지고 뭐 아니 성경에 하나님 구속 역사의 사건들과 인물들과 연대들을 그렇게 외우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 수십 년 다니면서도 아니 성경 인물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연대와 사건의 이런 건 너무 낯설고 그냥 연예계 누구의 뭐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는 사람이 있어요. 꼭 연예부 기자보다도 더 연예계에 통달한 사람들도 있어요. 좀 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 일에 관심 갖는 것보다 이제 좀 우리가 복음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구속 역사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몰두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 설교를 듣더라도 정말 설교가 성경에 근거한 성경의 말씀이 주된 시간을 차지하는 이 교회, 설교. 좀 우리 한국 강단의 모든 설교가 이렇게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필요하단 말이죠. 너무 말씀과 동떨어지는 것, 동떨어지는 것. 내 이야기. 아까 그랬죠. 내가가 되면 안 된다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뭐 이렇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몇 장, 몇 절 되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지루한 게 아니에요. 구태연한 게 아니에요. 요즘 그게 없어진다니까요. 자꾸 영어로 Bible said 이게 많이 나와야 돼 설교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에 능통한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 두 가지를 준비하셨다고요. 이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말씀에 익숙한 자, 말씀에 능통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억지로 뭐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이 이런 말씀을 근거하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에 능통하고 말씀에 통달하는 학자가 에스라라고 그랬죠. 에스라는 이제 포로 귀환 시대의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보니 너무 고향 땅이 형편없는 거예요. 이럴 줄 몰란 거예요. 상상 밖에, 예상 밖에 너무 폐허가 돼 있고 너무 비참한 고국에 오니 망연자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가장 먼저 뭘 하죠? 하나님께 예배드릴 무너진 성전, 폐허덩어리 잿더미가 된 성전을 일궈냅니다. 그런데 그 일마저도 자꾸 옆에 있는 선한 뭡니까?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방해 공작을 한 거죠.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7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다시 여기가 내 땅이라고 하고 없애버린 그 성전을 다시 세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위기, 어떤 주도권의 위기를 느끼니까 돌아온 귀한 자들이 재건하는 사회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어디다 이제 나타나서 뭐 니네 거라고, 뭐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뭐 어쩐다고. 엄청난 방해꾼들이 나타나요. 아시잖아요.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런 엄청난 방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에스라에서 보면, 에스라서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에스라는 하나님이란 단편적 단어는 안 나와요. 대신 그 대신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을 대신해요. 에스라서만 그래요. 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엄청난 포로 귀환 시대에 정작 실제적으로 필요한 게 막연한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더 구체적인 거예요. 에스라서에서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하나님의 이름 대신 그렇게 표현해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에스라 7장 6절 같은 데도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으니, 에스라 7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었으니, 여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에스라 8장 31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계속 하나님의 손이 나와요. 손. 결론적인 건 뭐냐, 말씀에 붙어 살고 말씀에 통달하고 있는 에스라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이렇게 활발히 나타나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에 익숙한 자에게 어떤 복이 오느냐, 구한대로 이루어주시는 복이에요. 구한대로 받는 복이에요. 아우,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뭐 이거야말로 뭐 너무 큰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말씀에 익숙한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의 사역 속에 나타나요. 에스라 7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왕이 이 폐허가 된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하려니까 너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닥삭스 왕에게 에스라 선지자가 요청을 하죠. 그런데 그 에스라 7장 6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죠?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왕에게 구하는 것마다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야, 이거야말로 놀라운 복 아닙니까? 이방 왕이 무슨 성전하고 하나님과 여호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나중에 에스라 7장 20절에 보면, 7장 20절, 아닥삭스 왕이 에스라 선지자의 요청을 받고 뭐라고 답변하냐면, 그래? 네가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궁중 창고를 열어줄 테니까 네 필요한 거 다 가져가. 네 마음대로 가져가. 여러분, 이거는요, 말이 그렇지 성경에 허연대 검은 글씨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에스라를 통해서 역사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는 게 얼마나 시급하셨으면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도 감동시켜서 그 나라의 창고까지도 열게 해서 가져오게 하셨다는 걸 보면, 제가 일부 설교 때 그 비상섭리라는 거 설명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비상적 섭리가 역사하신 거예요. 저는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정말 이 신령한 학자 에스라와 같이 주시는 말씀에, 구속사의 복음에, 구속역사의 모든 성경의 이 많은 지식들이
참 여러분에게 통달이 되어져서 어딜 가든지 정말 구슬을 꿰듯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꿰가면서 여러분이 전할 때 여러분에게 이렇게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도 일어나는 복된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 역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절대 우리 교회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 교회 꼬드라지지 않아요. 저는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은 좀 뭐 부족하고 없는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우리가 그래도 조금만 더 마음을 합쳐서 이뤄나가면 반드시 하나님 뜻하신 바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우리 뭐 있어요? 뭐 다 월급쟁이가 뭐 한 달 사는 것도 힘든데 걱정하지 마는. 그의 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너의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 우린 믿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은,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은 뭐냐? 우리가 익숙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익숙해야 돼요. 이거 중요하죠. 물론 아까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이게 전부 이제 성도가 익숙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지만, 여기 마땅히 해야 할 일 때문에 제가 성도의 의무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단의 그 헌법을 보더라도 성도의 의무 조항이 나와요. 권징질에 보면 몇 가지 크게 있죠. 예컨대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뭐뭐는 지켜야 된다. 거기 이제 전도, 기도, 뭐 봉사, 뜻을 위한 헌신,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집약해 놨는데 그 중에 첫째가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일 성수. 성도는 모름지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주일은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은. 이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긴 예외가 없죠. 그러니까 성도는 여러분 정말 1년 52주 이 주일 예배는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1년 52번의 주일 예배 내가 정말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환경에 복 주시고 내가 능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모든 요소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 그 환경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올바른 우리의 의무를 감당할 거 아닙니까? 창세기 5장 22절 24절 보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변화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았어요. 변화의 효시적 인물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설교는 평생 얼마나 듣습니까?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이 곧 복이라는 거. 근데 그런 말씀 앞에 순종하는 가장 우선적인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거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예배와 말씀을 듣는 거. 그러니까 금년 이제 오늘이 8월 마지막 주니까 다음 주 바로 내일부터 또 우리 출발 월삭 기도회 시작되잖아요. 9월. 이제 우리 하반기부터는 우리 모두가 이 변화받은 에녹처럼 정말 다시 한번 예배를 사랑하고 우리의 의무인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지난번에 수요 예배 강조했는데 그래요. 조금만 더 했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우리가 내가 잘 되는 거고 내 자녀 내 자손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나라가 잘 되는 일인데 내가 조금만 더 양보하고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애쓰면 이 모든 축복이 오는 건데 말이죠. 그래야 또 열심히 준비해서 기다리는 교육자들도 힘이 나고 위로를 받고 서로가 성도끼리 서로 보면서도 격려하고, 야, 이 더운데 나오셨네요. 그래요, 나도 나왔고요. 권사님 나오시고 장로님 나오시고 집사님 이 오후가는 늘 말하잖아요. 이 교감. 그래서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고 많이 모여야 교회가 힘을 받는 거예요. 많이 모이고 해야 더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을 강조하는 거죠. 두 번째 성도의 의무는 결국 11조 생활이라고 나와 있어요.
11조는 그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자기를 축복해준 멜기세덱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친 사건에서부터 이제 성경적 기원이 있죠. 중요한 건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명령하셨을까? 오늘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물질, 그 우리 받는 그 월급 또는 무슨 뭐 수입의 10분의 1이 뭐 탐이 나서 그러셨을까? 아까워서 그러셨을까? 만물의 주인 하나님이 그거 뭐 아까울 게 뭐 있어요.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왜 11조를 굳이 명령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구약시대 모세 그 성막 시대도 그렇고 다윗의 성전 시대도 그렇고 예?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사실상 11조로 인해서 모든 운영을 해나가는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전체가 오늘 이렇게 번영을 이루고 힘을 갖고 세계 선교 대국으로 크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국 교회는 11조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교회 전체 수입 보면요, 연말에 보면 90% 이상이 11조예요. 주일 뭐 감사헌금, 절기헌금 뭐 많이 있지만 다 합쳐보면 11조가 아니면 교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를 통해서 교회 관리비, 각종 선교비, 뭐 여러 가지 구제비, 뭐 우리 교직원의 생활비, 운영비 모든 게 다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11조가 약하면 교회가 제대로 활동이 안 되고 교회 운영이 어렵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요. 하나님이 왜 11조를 명령했을까? 교회를 위해서. 이걸 아시니까 교회가 힘을 잃지 않고 당신의 뜻을 힘차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화시킨 거예요. 11조를 의무화시킨 거예요. 성도의 의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정확한 성경적 이해가 있어야 그렇구나 하는데 요즘 뭐 11조 무용론이 나오고 뭐 요즘 뭐 신학교 교수들도 그렇고 어떤 목사님들 그냥 방송에 대고 사람들이 들을 때는 야 그렇지 그거 아니라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건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마땅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는 분들도 다시 한번 잘 이해해서 여러분 앞으로도 모두가 다 우리 교회는 정말 100% 11조 생활을 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돼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11조에 대한 부담을 우리에게 줬지만 거룩한 부담을 줬지만 의외로 이러한 11조의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오히려 대신하여 엄청난 반대급부의 축복을 약속해 줘요. 이거 알아야 돼요. 너희들 힘들지. 그래 10분의 1도 힘들지 아깝지. 그러나 그렇게 순종하면 그 탐심의 마음을 이겨서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생각한 이상의 복을 내가 이렇게 준비했다. 그 축복이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12절. 꼭 기억하세요.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네가 시험해봐라.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보라 하는 거 별로 없어요. 근데 11조 할 때만큼은 이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잘 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소개하고 말씀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1조는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없으면 없는 대로 부끄러울 것도 없고 그냥 진실하게 진솔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수입이 정 가늠할 수 없을 정도라면 나름대로 월정 헌금 해가지고 여러분이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데 뭐 적으면 어떻고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우리는 마땅히 익숙해야 됩니다. 하늘의 백성, 천국의 백성, 말씀의 백성은 세상의 백성과 다른 거예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과 우리가 좋아하는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우리는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땅의 일이 아닌 하늘의 일에 더욱 익숙해져서 더 차원 높은 기쁨을 가지고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힘들고 어렵고 이 무더운 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나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예배 시간에 간다고 다리 아프니 뭐하니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은혜의 힘으로 나를 이끌다고 있다고 생각하시라니까요. 아버지여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예배에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를 이겨야 돼요. 다른 거 자꾸 거기다 덕지덕지 붙이면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문제, 저 문제, 저거로 교회 나오지 않고 겨우 주일만 나와서 그냥 잠깐 그것도 뭐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여러분이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앞에 주어진 이 거룩한 직분 앞에 더 익숙해져서 기쁨으로 충성을 다해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어느 해보다도 교회가 더욱더 부흥 발전하는 이러한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